그 일을 따라서 우리 전반기 목장총회도 했고 선교 부흥회도 했고 명품 인생학교도 하고요. 아마 총동원 안식일은 날짜가 조금 변동될 것 같습니다. 합비장님의 일정과 또 공사 일정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좀 변동될 것 같고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부흥회가 있고요. 우리 목장별로 개인별로 여러분들 구도자를 초청하시고 이른 양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관계를 맺어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화려한 가구도 값비싼 보석도 정말 좋은 명품 브랜드도 옷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해서 그 집이 홀라당 다 타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는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급박한 화재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집이 모두 타버린 것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어땠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 본 것들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아마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멀쩡하게도 이 불탄 그 집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 한 가지 이렇게 찾더니만 조그마한 금고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더니만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정신이 온전치 않구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금고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꺼내더니만 이 다이아몬드가 안전한 것을 보거든요. 나한테 모든 것이 다 타도 괜찮다. 뭐만 있으면요? 다이아몬드 이것만 있으면은 이런 집 10채라도 내가 더 지을 수 있다고 웃으면서 그 화제를 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 다이아몬드 큰 거 하나만 있으면은 충분히 다 짓고 복구할 수 있고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잡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괜찮을 최고의 보물. 여러분은 어떠한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본문으로 훨씬 뛰어난 일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선지자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했던 이 아브라함, 유대 민족의 뿌리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완전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한 거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하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그 사건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라고, 모세의 제자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다윗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계보가, 다윗 왕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는 다윗 언약을 체결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지금은 로마에 압제해 있지만 곧 다윗 왕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다윗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신뢰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엄청난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엄청난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의 때를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최후의 더 뛰어난 훨씬 탁월한 누구를 통해서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더 타고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이 어떻게 탁월한지, 어떻게 위대한지, 어떻게 더 뛰어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성육신 이전에는 만유의 상속자로서 온 우주를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주셨고요, 그 창조한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육신 동안에는요, 죄를 정결케 하는 구속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성육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금 우주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망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자리를 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던,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던 선지자들보다 누구요? 예수님, 그분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상속자시며 창조주시며 유지자시며 구속주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고, 더 위대하다고, 더 탁월하다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인 바울은 크레이톤,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가치 있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19회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안에만 13회를 사용하겠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가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히브리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거듭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좋은,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천사에 대해서도 남다른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지존자로서 아주 거룩한 분으로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땅에 있으니까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두렵고 겁나고 하니까 누군가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그러한 존재였지만요, 이 선지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 누구요? 천사.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누가 와서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그 뜻을, 경륜을, 역사를, 예언을 하나씩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가 와서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주고 구원해주고 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계를 유지하고 수호하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이 강력한 영적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서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조금 더 나아가서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천사가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구해도 주고 많이 도와주니까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이러한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더 뛰어난 누구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입니다. 지금부터 7절의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친숙하니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더 좋고 더 뛰어나고 더 가치 있는, 더 탁월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이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종이지만 집주인의 아들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의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누구에게요? 그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본성적으로 천사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지만 경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경배를 받는 분입니다. 경배를 하는 사람과 경배를 받는 분,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탁월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합니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들, 그렇죠? 일을 대신하고 대행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통치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만유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신분 자체가 다른, 더 위대한, 더 탁월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은 다 낡아지고 또 갈아입어야 되고 다 없어지지만 누구는요? 창조주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창조주임을,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정결케 하신 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그 구속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시금 하느님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중보로서 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크레이터,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가치 있는 단어를 13번이나 써가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1장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그리 유대인들이 남다르게 자부심을 갖고 신뢰하고 있던 그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뛰어남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요. 그럼 요즘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쓴다면은 예수님을 뭐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할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 돈에 대한 인식 조사입니다. 2023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몇 퍼센트가요? 88%가 돈이면 대부분의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몇 퍼센트가요? 80%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좀 서글픈 거는요,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몇 퍼센트가요? 68%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고 돈으로 그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로 여겨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맨 왼쪽에 저랑 반대구나 그렇죠? 왼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고민거리가 여기 안 나타났네요. 이 고민거리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뭐 건강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거나 자녀 문제보다는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장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뭐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돈이 가장 걱정된다라고. 가장 많은 퍼센트로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맞네요. 보면은 뭐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요? 가족. 첫 번째 우선순위가 가족입니다. 여기 조금 AI가 조금 잘못했는데 일본도 가족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누구만요? 우리나라만 뭐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삶의 의미인 게 가장 뭐라고요? 1순위가 물질적인 풍요. 아마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다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에게요. 세상 어떤 재물보다, 어떤 보석보다, 얼마만큼의 돈보다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구원.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돈일까? 건강일까? 출세일까? 좋은 직장일까? 좋은 배우자일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더 좋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예수님을, 더 뛰어난 예수님을,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한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모든 백성들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왕궁에 있는 거 한 가지씩 다 가져가라고, 내가 다 주겠다고, 뭐든지 다 집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면 뭘 집어 나오겠습니까? 다민이 뭘 집어 나올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좋은 가구, 좋은 보석, 옷, 뭐 이렇게 한 가지 다 들고 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이 한 사람이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 주변에 쭈비쭈비 머뭇머뭇 그런 겁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가난한 청년에게, 아니 빨리 가서 집으라고, 다 주겠다고. 그러더니만요, 그 가난한 청년이 덥석 왕의 손을 잡는 겁니다. 저는 뭘 잡겠다고요? 왕을 선택하겠다. 왕을 선택하면 왕이 가진 모든 것, 왕이 가진 모든 권력,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지자들, 위대하고 아주 정말 큰 일을 했던 선지자들, 천사들,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아주 막강한 힘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이룬 천사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재물들, 건강, 출세, 좋은 직장들, 우리가 잡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주의 왕이신, 우주의 상속자이신, 우주의 통치자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다음은요, 줄줄이 다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요? 더 좋은 예수님이시니까요. 더 뛰어난 예수님이시니까요.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이시니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17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나와주셔서 174장 찬미입니다.